지금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 순종이냐?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종이 뭔가? 그게 주님의 비움을 본받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또 이제 우리 새창조의 창조 속에서 비움의 길, 이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찬송을 먼저 불렀습니다. 3주 전인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죠. 하나님의 집과 밭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큰 집을 짓고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누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건 누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 아니에요? 왜 놀랐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2000년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집은 나인데, 하나님의 집은 나이고, 하나님의 밭은 나인데, 손으로 지은 집을 더 크게 지어놓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니, 이야, 저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했더니, 이건 하나님 모독 중에서 지극히 큰 모독이로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사람이 지금 집을 성전이라고 부르니, 그게 하나님 모독 아니면 뭐겠어요? 굉장한 모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람들이 다 지금 성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알파의 때가 있고 오메가의 때가 있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지 마음속에 그게 깨달음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때가 어릴 때이구나. 알파의 때이구나. 모든 사람이 지식의 때를 지나가는구나. 머리에 있는 지식이 내 마음속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부모와 같이 있으니까 부모를 알잖아요. 근데 참으로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냥 자녀와 부모가 다투다가 하다 안 되면 너도 부모 되면 알 거야. 그렇게 해서 말을 종료하잖아요. 왜? 네가 부모가 돼봐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그렇구나. 부모가 앞에 있고 자식이 앞에 있어서 저 대화를 하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한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의 시대에서 오메가의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장성한 자의 눈으로 보니까 그거 하나님 모독이네. 부모는 자식이 자기 마음을 몰라도 사랑하며 키워주는 건 뭐예요? 부모가 대부분 부모를 알기 때문에 키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알파의 때 큰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냥 보아 넘겨주신 거거든요. 네가 지금 몰라서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서 깨달음과 지식,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다 머리의 지식으로 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
이제 나 아닌 것을 이제 내가 이 오메가의 시대, 이제 내가 내 입장에서 오메가의 시대에서 나 아닌 것을 성전이라 부르면 그처럼 큰 하나님 모독은 없구나. 아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지난주에. 이거 빨리 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해 줘야 된다. 그 큰 건물, 그거 성전이라 부르면 그건 하나님 모독이다. 그건 알파의 때 모르는 때 하던 얘기지, 이제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제게는 자꾸 이렇게 정말 변화된 깨달음이 다가오는데 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여전히 거기를 성전이라 부르고 여전히 교회에 다닌다고 그럴까? 내가 에클레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뭔가 또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몰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었는데 내가 세상의 집이 되어 있었거든요. 세상 욕심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정력, 세상 욕심의 집이 되어 있었는데 고만 세상의 집 노릇을 고만하고 이제 내 집이 되거라. 그래서 불러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지은 집을 성전이라 부르니, 이야, 이거 정말 이게 종교인의 우리가 종교성에 빠졌던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 모독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오메가의 시대를 바르게 살지 않고 있으면 아주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모난들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모난들이 정 맞는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모난들이 정 맞는다. 난 그 말을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그것을 알았는데 왜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은 못했었는데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교련 훈련이 있어요. 체육 선생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깍 하면 촥 일렬로 촥촥촥촥 걷는다고요. 근데 그 선생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빨리 가지 말고 좀 천천히 걸어라. 그런데 그 선생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척척척척 걸어가는데 자꾸 빨리 걸어가요. 근데 나는 그 대열의 중간에 있었는데, 미련하게, 그 모난들이 된 게 미련하게 그 속도를 늦추려고 나만 속도를 늦추니까 어떻게 돼? 모두가 똑같은 박자로 걸으니까 나만 박자에 안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모난들이 된 거예요. 그때 그냥 선생한테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먹으로 그냥 한대 옆치기를 맞았는데 그때 기억은 생생해요. 근데 뭐 선생님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묻질 않아요. 왜요? 결혼을 하는데, 다 같이 결혼을 하는데, 엇박자를 놓고 있으니까, 한 주먹으로 쳤는데, 안 말도 안 하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봐,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나는 선생이, 천천히 걸으라고 해서 천천히 걸으려고 좀 속도를 늦추려고, 시범을 보였더니, 그 시범을 보인 사람한테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치는구나. 내가 모난 돌이 되었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삶 속에서 모난 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둥근 돌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이 모난 돌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모난 돌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괜히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면, 찍혀가지고 왕따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난 돌로 살지 말라. 그래서 둥글게 살라 그러는데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세상의 이치는 모난 돌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치는 모난 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정을 맞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더라고요. 나 오늘 가서 이 말을 꼭 해서 전부 모난 돌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25년 가까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해 주면 호음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교회라는 소리를 입 밖에 계속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령 형제 자매하고 얘기하는데 그 자매는 복음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호음이라고 하면 호음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는 몇 사람 안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온 나라에서 얘기하니까 누가 정을 맡겠어요? 호음이 정을 맡죠? 반드시 정을 맡습니다. 무슨 소리야? 호음이라는 게. 아, 그래서 호음이라고 하지 못하는구나. 나 그걸 알았어요. 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조화목에만 호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지 못하니까 주변 사정에서 내가 정 맞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곧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 부르지 아니하고 불렘이라 부르는데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 소리도 못한다. 왜? 정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나도 알지 못하고 25년 지나던 이 일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제야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여러분과 달랐던 이유가 이 두 가지구나. 나는 복음을 호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성경이 뭘 좋다고 말씀하시는가? 좋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 찾아서 헤매니까 그 좋음이 드러났고 성경이 무엇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가? 그 집을 찾아서 헤맸더니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걸 드러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정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무슨 정? 이제는 복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는 교회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아는 데서 갈라진 이유가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왜 성경이 왜 호음인가? 왜 좋은 소식인가? 왜 유황결론인가? 그래서 좋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그걸 찾아서 성경을 읽고 하니까 새롭게 성경이 드러나고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부르는가? 사람이 지은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집을 찾았더니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말씀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읽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왜? 계속 복음이라 부르고 계속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모난돌. 제가 이 불렘이라고 부르고 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뭐냐? 세상에 온 천하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나를 지칭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리라.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해석이 다가온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한테서 이렇게 홈이라는 말을 듣고 이 불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내 앞에서까지 교회, 내 앞에서까지도 복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종교인들로부터 정을 맞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그러니 성경을 아무리 새롭게 해석해줘도 그게 새롭게 해석해줘도 그게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종교인들로부터 정을 맞을 것이냐? 그 정 맞는 것이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이게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종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게 나의 십자가라구나. 나도 모르게 이번에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여러분께 십자가 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내 앞에서 교회란 말을 일체 쓰지 마세요. 그래서 자, 교회란 말을 일체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전에 교회 다녔다가 이제 했던 얘기를 하려면 교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됐냐? 내가 알파의 때 그걸 알파란 말을 딱 붙여요. 내가 알파의 때 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오메가의 때 이제 나의 집이 이제 불렘인데 네 몸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렇게 분간해서 얘기가 돼야 성경이 이해돼. 나는 비로소 그걸 내가 확신이 든 것이 내게 성경이 이해되고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이 내게 그만치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것이 이게 자꾸 섞이게 된 이유가 정 맞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구나. 정 맞는 것을 싫어했다. 뭐 잘난 체 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내가 불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뭘로 불러냄을 받았느냐? 세상의 집. 원래 하나님이 자기의 집으로 지으셨는데 세상의 집으로 쓰이다가 이제 내게로 오너라. 그래서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의 집으로 쓰이던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냈으니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었잖아요. 불렘이가 되었잖아요. 나는 불렘이다.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창세기 읽기 시작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제게 말씀을 새롭게 주시기를 원하옵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기 전까지 내 부친에게서 듣거나 설교로 들었거나 책으로 봤거나 하간 내가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똥으로 버리겠습니다. 배설물로 버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홈이요. 그렇게 생겨난 것이 불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내게 와서 배우면서도 그 정맞는 것이 싫어서 계속 교회다, 계속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뭔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빛보다 더 빠른 게 있을까요? 근데 어느 분이 이건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닌데 어느 분이 빛보다 더 빠른 것을 발견한 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빛보다 더 빠른 것을 발견한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은 잊었는데 그 책을 봤어요. 빛의 속도라는 책을 봤는데 내가 지금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지금 태양이 떠오르면 8분이 걸려요. 우리 지구에 빛이 도달하기까지. 빛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태양을 볼 수 없어요. 태양이 떠올라도 8분이 지나야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한창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대화할 때 교회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에 교회에 미쳤잖아요. 이미 그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생각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빛의 속도보다 거기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불레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 순간에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얘기가 허사가 돼요. 왜? 교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금방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금방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게 뭐냐? 이번 주는 저게 아주 심각한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이걸 미처 나도 깨닫지 못했구나. 모난들이 정맞는다. 그게 세상에서는 정맞지 않도록 그냥 둥그렇게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겼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내가 홈 속에 들어왔고 내가 불렘입니다. 이걸 선언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새 창조에 들어온 사람이면 이제는 여러분은 새 창조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새 창조의 존재로서 살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과
깨달음과 아는 것, 지식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생각을 했더니 그 차이더라고요.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불렘이다, 호흡이다 하는 건 전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가슴 속에 있는 건 여전히 교회요, 여전히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구나. 새롭게 되는 일이 이렇게 지연되구나. 왜? 주님은 내게 말씀으로 임하여 오는데 내 말이 옛날 말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게 알파의 때예요. 그게 내가 종교인의 때예요. 내가 지금 이 교리를 믿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알파의 때예요. 그때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이상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게 아닌데 해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여전히 끈을 거기다 매놓고 있어요. 아예 나오려면 완전히 끈을 끊고 나와야지. 거기 끈을 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계속 복음 속에서 헤매니까 복음 소리가 들리고 계속 교회를 읽고 있으니까 교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파의 때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때예요. 그걸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께 아주 강력히 권고했을 거예요. 이제는 알파로 돌아갈 수 없다. 알파의 때가 있어야 오메가의 때가 있는 것인데 알파의 때에서 오메가를 옮겨왔으면 정 맞을 생각을 해라.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해라. 옛날 얘기 하기 시작하면 금방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 속도보다도 빠르게 내 생각이 딱 옛날 어디 다니던 때 어떤 일을 하던 때 그때로 돌아가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건 내가 글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뒤에 있는 앞으로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이제 오늘부터 상고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내가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향해서 나아간다. 뒤에 있는 일, 알파에 있는 일은 내가 지나온 일인데 그거 다 잊어먹는다. 그 일을 다 잊어먹는데 그냥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똥처럼 여긴다. 이게 왜 똥처럼? 나는 이번에 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똥이 뭔가요? 배설물이 뭔가요? 양식을 먹고 다 소화해서 소화 안 되는 거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바울은 율법의 때와 호흡의 때, 양때를 살았는데, 호흡의 때입니다. 복음의 때가 아닙니다. 양때를 살았는데, 알파의 때가 있고, 오메가의 때가 있어요. 호흡의 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알파의 때에 살던 그것을 보니까 그게 똥이더라. 알파의 때에 내가 살던 그것을 이제 내가 보니 그게 똥이다.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버린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양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소화하고서 배설물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알파의 때는 생존을 유지하잖아요. 그 음식이 없으면 그 음식이 먹고 소화하지 않으면 그때를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똥으로 버리는 그 때의 시대를 이제는 아예 똥의 시대다. 율법의 시대는 똥의 시대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똥으로 쳐다보니까 그게 율법은 전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의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게 똥이 어떤 똥이냐? 죄의 똥이다.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어떻게 왔느냐? 똥으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이 똥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율법이 똥이니 내가 율법의 시대를 지나왔는데 그게 뭐냐? 그게 내가 율법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알파의 때를 지나왔는데 내가 내놓는 것이 똥밖에 없었다. 내가 내놓는 것이 똥. 여러분, 복음 그러면요, 똥밖에 없습니다. 내놓는 게. 왜? 더 먹을 게 없어요. 육신은 후패하는 영은 날로 새로워지려면,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영은 어떤 영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파되지 않은 것을 뭡니까? 볼 것이며,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라. 그게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다행인데,
이제 그것마저 이제 만약에 그쳐진다면 어디 가서 듣지 못한 것, 전파되지 않은 것을 들을 것이며,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냐. 그거 간단하구나. 뭐냐. 이건, 이 말씀은 호흡이다. 나는 불렘이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으세요. 이제 제게 새롭게 다가왔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께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미처 나도 그걸 몰랐어요.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똥처럼 버리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는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성경이 내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얘기를 해주지 못했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경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지. 복음이라고 읽으면 똥을 읽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읽으면 그게 똥을 읽는 것이라고. 나의 현재 종교인의 삶은 유지가 돼요. 왜?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새로움이 오지 않아요. 왜? 듣지 못한 것,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려면 그 두 가지. 이게 복음이냐 호음이냐. 이것이 내가 에클레시아냐, 저 사람들이 지은 저 건물이 에클레시아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창조 안에 들어왔으니까 새 창조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창조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일까? 새 창조의 길을 걷는다고 여러분들이 다 새 창조의 길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새 창조의 길이 뭡니까? 이 질문은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했잖아요. 새 창조의 길은 뭐냐? 호흡의 길이요. 나의 나됨의 길이다. 내가 에클레시아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부딪히는 게 많을 겁니다. 정을 맞게 됩니다. 그거 복음이 아니고 호음이야. 그거 교회가 아니고 불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을 많이 맞게 돼. 정을 많이 맞게 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작정을 하고 읽었는데 내게 직접 다가온 그런 핍박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이단을 전파한다 이런 소리는 간혹 듣긴 했지만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뭐냐? 불렘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뭐냐? 호흡이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고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또 사이드로 뭔가 사람 모이게 하는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해서 사람을 모이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깨닫고 싶으면 이 두 가지를 시행하세요. 이게 정맞는 일이, 이게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2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알파의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것입니다. 이미 뒤의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교회 부르고 복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합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왜냐? 제가 호음을 부르고 호음이라 하고 불렘이라 한 때로부터 성경 해석이 제게 다가왔으니 그렇구나. 옛것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6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라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주님을 따라다니면 집의 식구들하고 작별도 하지 못하고 주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들었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거 다 버려두라.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버려두면 그대로 살 것이니 버려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우리는 지금 주변을 그냥 그 일 때문에 그거 챙기느라고 그거 챙기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주변 일 챙기다가 시간 다 보내고 주님 따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움입니다. 비움.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주님이 우리 마음밭에 지금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감추고 돌아가서 기쁘게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그 말씀이 또 무엇인가? 지난주 효식군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다가 대화를 했는데 내 나이가 지금 80이잖아요. 우리 효식군의 나이는 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혹시 다른 마귀도 광명한 천사를 임해서 내게 다가올 수 있는데 내가 광명한 천사를 다가온 천사에게 속아서 말씀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은 나이도 들고 이제 대화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젊었는데 어찌하리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번 글 쓰는 글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으로 그 얘기를 내 책에 계속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얘기가 됐었는데 그걸 잊었어요. 그걸 잊고 있다가 그게 내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효식군은 젊고 나는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그것이 내 의식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 나로 하여금 지난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몸이라고 했듯이 두 번째 이 아주 큰 깨달음이 왔는데 다른 게 아니구나. 뭐냐?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이 말씀, 이게 복음이 아니고 호흡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소식이다. 그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때가 사람들이 세상의 복으로 여기고 자꾸 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게 전부 종교인으로 떨어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모르니까 계속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뭐 되게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 늙어가면서는 이제 그런 소욕은 떨어지지만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서 헤매면서 거기서 다 지금 길을 잃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옛 것에 전부 엉켜 있구나. 알파에 엉켜 있구나. 알파의 때가 있고 오메가의 때가 있는데 왜 알파의 때를 놓치지 않냐고. 놓아버려도 되는 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번개의 속도보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그쪽으로 자꾸 달려가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좀 오지 않고 있는가. 이건 저의 비밀입니다. 저도 몰랐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 알던 걸 또 물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복음이냐? 아니다. 복음이다.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뭘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상 집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복귀되었다.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줄기차게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았고,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밭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았더니 새롭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 제게 얘기 듣지 않아도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면 이걸 제가 몰랐습니다. 저만 알았어. 그냥 저만 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비운다는 얘기거든. 복음을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비우고 호흡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교회를 비우고 에클레시아 나의 나됨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운 자에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다. 이 큰 독에 뚜껑을 딱 덮고 한가에 갖다 넣으십시오. 물 한 방울도 거기 차지 아니합니다. 나는 예수의 말씀을 빌어서 또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를 비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뚜껑을 열고, 내 것을 비우지 않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한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아리를 한강에 넣어보세요. 뚜껑을 닫아서 한 방울도 못 들어갑니다. 있는 것을 다 판다는 게 뭐냐? 비운다는 얘기로구나. 이거 비움.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비움을 얘기한 것은 이 호흡의 극치입니다. 호흡의 마지막과도 같습니다. 호흡의 아주 정점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으라. 내가 품고 싶어서 품게 됩니까? 이 마음을 품게 되어라. 원문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품게 되어라. 수동태입니다. 이 마음을 품게 되어라. 마음을 품게 되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내게서 하나씩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부르던 거 호흡이라고 부르고 성전이라고 부르던 거 그 다 폐기해버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 그거 똥으로 버리는 겁니다.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똥으로 버린다는 것을 예전의 지식이나 예전에 내가 알던 교리만 그렇게 버리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새롭게 알거든요. 교회를 버리십시오. 복음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내게 들어옵니까? 홈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이 내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이제는, 이 새 창조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어서 새 창조, 다니엘서를 읽다가 지금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왔는데, 새 창조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새 창조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움직이고, 새 창조가 뭐지? 새 창조. 그랬더니 옛 것을 버리는 것이다. 옛 것을 비우는 것이다. 아예 그리스도가 그냥 몸체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 정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 맞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 맞는 걸 싫어하지만 우리는 정 맞는 걸 환영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롭게 이해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은 뭐고 교회는 뭔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다니는 곳. 다닌다는 게 뭔가? 그거 기적이구나. 다닌다는 건 기적이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뭔가? 젖병 물는 거. 종교인들 뭐라고 하냐? 젖병 물고 기적이 차고 지금 다니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서 그게 알파의 때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다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어린아이 때니까 그때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자라나서 다 큰 사람이 나 어릴 때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다녔다.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다녔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다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겁니다. 그건 반드시 있는 것이지만 지나갔으니 지나간 건 잊어먹고 이제 앞에 것만. 그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있어도 부모한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되려고 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잡힌 바 된 걸 붙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때가 지나가면 그건 버리는 겁니다. 그거 똥입니다. 나는 바울사다가, 이 신약성경에서 서양 사람들은 똥을 뭐라고 보냐면, 러비시라고 번역했더라고, 쓰레기라고 번역했더라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했구나. 쓰레기가 아니라 똥입니다. 왜? 내게 유용합니다. 내 육신의 삶. 알파의 삶 때는 내가 먹고 사는데 먹다가 소화 안 되면 밖으로 내보내니까 그냥 현상 유지는 되는데, 속 사람이 일치월장 새롭게 되지를 않습니다. 새롭게 되는 양식은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여기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옛 것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 확신이 와야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 확신이 와야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을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게 씨를 뿌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알파의 때는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알파의 때를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창조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제는 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병이 나면, 나이 들고 병이 나면 저 병 들고 기저귀 찰 수 있습니다. 그건 병든 사람입니다. 그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서 젖병 물고 기저귀 찰 수 있으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보고 젖병 물고 기저귀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 빨리 오거라. 네가 내게 빨리 오거라. 원죄론을 논파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원죄에 갇혀가지고서 쩔쩔쩔쩔 매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 지금 교리를 만든 사람들은 뭐냐? 내 마음밭에, 우리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했는데, 이 원죄론자들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원죄와 같으니, 그 원죄가 밭에 감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감춰놓으라고. 그냥 종교인들을 보면 그 원죄를 감추라고, 있지도 않은 원죄를 감추느라고 그냥 조그만 잘못이 일어나면 그걸 카프라지 하느라고 그냥 애를 씁니다. 드러내세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주님께 드러내시라고. 누가 사람에게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걸 카프라지 하고 이걸 변명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내가 비울 터이니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내 안에 있는 거. 근데 주님은 뭘 비웠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비웠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비울 것입니까? 비워야 하는 것입니까? 비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본체는 비워야 하는 것입니까? 비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걸 취할 것이 아니라 움켜질 것. 제 글에는 움켜질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르파그모스. 비워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움켜질 것이 없어요. 사실은. 육신으로 말하면 움켜질 것이 있을지 모르죠. 출세하는 거, 돈 많은 거, 무슨 뭐 하는 거, 그거 다 움켜쥐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움켜질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왜? 뭐 때문에? 이 형편없는 이 저인들,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의 집이 되고 마귀의 집이 되어버린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완전히 비우셨잖아요. 난 이 주님이 비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는,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구나. 그렇게밖에, 글자대로만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가 비우셨구나.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 이 엉터리 같은 이 존재들이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은 뚜껑을 다 닫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똥을 내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덮어놓고 있으니 그 안에 들어와서도 도대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라고 하는데 형체가 아니라 본체입니다. 왜 종은 형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본체가 돼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본체는 본체, 폼. 모르면 그냥 모르패. 하나님의 본체, 종의 본체. 자, 그럼 종의 본체고 하나님의 본체는 뭔가? 하나님과 종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그 법칙을 따르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모든 법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종의 본체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스케마. 아주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모양, 스케마. 이 스케마의 원래의 뜻은 뭐냐? 이 캐릭터, 디스포지션이라는데 그 인격 또는 그 성격, 본질, 본성 이걸 다 가지고 다 태어났거든요.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 모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문 성경에는 패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유행. 그래서 참 헬라어도 이제 번역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셨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종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들어오시고 나가시면 나가시고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리니까 그냥 받아야 됩니다. 왜 내게 씨를 뿌립니까? 왜 내 집에 들어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낮추셨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왜?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 죽을 인생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냥 비워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대처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응?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이 되어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이 사람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니 뭘 닮아야 돼요?
비우는 거 닮으면 돼. 아, 이렇게 심플하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심플하구나. 사람들이 정 맞는 게 싫어서, 십자가 지는 게 싫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정을 맞았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 십자가를 져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지 아니하면 그 품속에 우리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의 품속에 우리를 담으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게 됐잖아요. 근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똥으로 있는 그걸 다 내버려라, 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으로 네게 채워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본체를 좀 움켜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은 자기의 형제들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비우는 일이다.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 일이다. 그것도 못하겠느냐? 내가 나의 하나님의 본체를 비워서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내 품에 안았는데 너희가 내 품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너 자신을 비우는 일인데 그것도 못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새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모양이더라고요. 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일이더라고요. 다 비우세요. 자랑거리 비우세요. 가족 다 버리세요. 버리다는 게 다 내팽개치라는 게 그대로 놔두세요. 주님은 그걸 그 말씀하셨어요. 내 아비나 딸이나 남편이나 다 버려두어라. 그냥 내버려두어라.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 기하죠. 그렇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주 불효자식 같고 아주 그냥 못된 존재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네가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의 빛이 될 것이다. 그냥 인생 생활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가족을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자유롭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살만치 살겠더니 자유롭게 내뒀으니 우리 부모는 참 나를 자유롭게 해.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시시콜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걸 하면 아이고 그냥 힘들어 죽겠네. 왜? 그리스도의 비움은 나의 자유의지. 요거 믿음은 나의 깨달음과 함께 와야 돼요. 내가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그거 다 머리로 알았잖아요. 저 아무개는 호음이라 부른다. 저 아무개는 블렘이라 부른다. 그게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나의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존재로 다가올 때, 이게 내가 나로 하여금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지.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을 두라고 한 게 아니었네. 저는 그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주님의 말씀이 오고 있는데 나는 똥처럼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약속을 나한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당신이 내게 주시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지 내 육신의 복을 주는 복 소식이 아닙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살면 성경을 어느 말씀을 읽어도 그냥 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내가 내 항아리를 뚜껑을 닫고 한강에 집어쳐 넣어도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걸 열고 내 안에 있는 걸 내보내야 그 안에 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두 번째 놀라움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주 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니까? 그걸 그렇게 25년 동안 생각을 했는데도 그게 안 떠오르더니 그날 갑자기, 야, 그 너야, 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너야, 너. 그게 오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가 에클레시아네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당신께 불러냄을 받았네요.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밭으로 불러냄을 받았네요.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맞겠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발로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뭘 하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온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고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써봐야 종교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제가 이 존재라는 얘기를 한 20년 동안 했는데, 존재. 근데 존재라는 의미가 도대체 존재라는 얘기는 해왔지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더니, 이제 비우는 게 너다. 내가 채워주는 게 너다. 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채워주는 게 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너는 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 일이, 그게 존재의 일이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왜? 내가 새 포도주를 준다고 했는데 전부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터지지 않았으니 이제야말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때가 되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새 포도주를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받는 이들이 새 포도주 헌 부대에 받았음에도 터지지를 않았구나. 이제 오래된 포도주 다 비워내고 이제는 새 포도주로 채울 때가 된 것 같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터졌다면, 사실 터진 분도 많이 있어요. 오다가 다 그만둔 사람들 뭡니까?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만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대는 든든했는지 터지지를 않았어요. 이제 뭡니까? 헌 포도주, 옛 포도주라는 게 새 포도주라는 뭡니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새 포도주는 호흡이라는 뜻이요. 새 부대는 나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블레미라는 뜻입니다. 블레미는, 호흡을 받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헌 부대에 오래된 포도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터질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헌 부대에 오래된 포도주를 담고 있으니까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자꾸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라고 하니까 하다 못하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은 지금 당하지 않고 있잖아. 그저 다 제가 생각할 때 그저 정맞는 일은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천국 가냐? 그럴 겁니다. 아니,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라는 얘기야. 반드시 그 말이 나옵니다. 너만 천국 가냐? 너만 예수 믿냐? 이 소리가 꼭 나오거든요. 아니, 내만 예수 믿고 내만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알파의 시대에 있고 나는 지금 오메가의 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라. 그 얘기야. 그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 낳아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런 게 뭡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부러 이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지 아니하려도 말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나는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고 있어. 나는
나는 불레미로서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주비와 하나님의 바친데 거기에 호흡을 담고 있어. 내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알파의 시대에 있지 않냐. 너는 지금 옛 부대에 옛 포도주를 지금 담고 있지 않냐. 옮겨오너라. 그럼 어떻게 하냐. 비워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비워라. 내 안에 있는 거 비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것이다. 우리가 무슨 우리만 예수 믿고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들은 지금 알파의 때, 어린아이의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 오메가로 넘어오지 못한 존재들. 지금 온통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지금 알파 때 얘기거든요. 오메가의 눈으로 그걸 보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사람 모으려고 하면, 사람 모아야 말씀 전파하죠. 온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다시 읽겠지만, 바울을 적대하는 적대자들도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바울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하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파하나 예수가 전파되기는 마찬가지니 내가 기뻐하리라. 그래서 어느 주석서를 보니까 interestingly 이렇게 썼더라고요. interestingly가 뭡니까? interest가 흥미롭게도 아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을 흥미롭게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몰랐구나. 우리는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믿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그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예수를 전파하거나 나쁜 뜻으로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들었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들었으니 그 이름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interestingly가 아닙니다. 이 지금 다니엘서는 이 지금 바벨론의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나중 심판 때 나는 당신의 이름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계신 게 뭡니까? 나의 이름이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성경이든지 뭐든지 전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파돼서 네가 내 이름을 듣지 못했냐? 들었으면 나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종교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당하잖아요. 왜? 그 건물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니 우리 알파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너도 내 이름을 들었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냥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는 있구나. 근데 믿음과는 상관이 없구나 또 그게. 그런데 그건 그들의 몫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바인데 그들은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그러하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좋은 뜻으로 전파하거나 나쁜 뜻으로 전파하거나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좋은 뜻으로 전파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나쁜 뜻으로 전파되었으면 그들이 심판될 것이니 결국 심판될 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바울이 기뻐해야 할 일이거든요. 심판될 것을 심판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윤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고 그런 엉터리 사랑 눈을 펼쳐놓고서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신데 또 생명이셔. 생명이신데 거룩이셔. 거룩이신데 진리. 이 네 가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인식의 능력이 모자라서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사람의 인식의 능력을 따라서 사랑 따라 거룩 따라 진리 따라 생명 따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윤회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랑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는 사랑을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십니다. 시간 됐군요. 오늘 내가 시간이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신이 들도록 이제 나는 모난돌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모난다 그래서 누구하고 다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세상 사람하고 다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전국 호음을 전파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게 못마땅해서 그를 핍박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부러 싸움을 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젖병을 물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존재는 오메가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저귀는 교회요. 젖병은 복음입니다. 그거 알파벳 어린아이 때 있고,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거 지나갔으면 이젠 지나간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 때 젖병 물고 기저귀 타고 다녔으니까 오늘도 한번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다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성숙한 존재로서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제 존재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되겠죠? 비우는 존재에게만 체험이 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을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